샬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저희 교육자들이 의논한 끝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의 주제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Q&A의 형태로 질문을 듣고 또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성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해본 거를 하느라고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슬기로운 성도 생활 첫 번째 강의는 성경은 무슨 책이길래 꼭 읽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이고 또 스테디셀러이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식구수대로 가정에 성경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방에만 해도 아마 여러 종류의 성경들을 다 합하면 한 20-30권 정도 성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쌓아놓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성경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베스트셀러 또 스테디셀러라는 이 사실 뒤에 감춰진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꾸준히 팔리는 책인 것에 비하면 끝까지 다 읽은 사람들은 극히 드문 책이다, 별로 없는 책이다 라는 사실이 감춰진 비밀이고 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극소수일 거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다 또 스테디셀러다 라는 이 사실 뒤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27년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또 기초를 이루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성경에 근거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위키백과 한국어판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통상 기독교 또는 유대교 신앙의 최고 경전을 일컫는 말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라고 하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혹은 신을 보거나 신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상자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급조한 상자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여기다 분명히 뭘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물건을 넣어놨는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이 상자를 열어서 보여드려야만 되겠죠. 제가 상자를 열어서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아마 여러분들은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제가 열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목사님들한테 퀴즈를 내고 맞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예, 여기 안에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커피가 들어있는데 자, 이 커피는 우리 정세현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일까?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해야 되는지, 또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추하고 또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죄로 가득한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출발점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또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모든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프레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프레임은 창조라는 것, 기원에 대한 이야기와 또 타락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성경 전체 계시의 프레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이외에도 계시가 존재합니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혹은 또 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혹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을 만든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또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볼 때, 또 태풍이 강력하게 불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 혹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랜드 캐년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만들어진 자연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짐작으로라도 창조주가 있겠구나라고 알아가는 것, 이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심겨진 양심이라는 것도 자연계시, 일반계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이라는 것을 동경하게 되고 악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주신 일반계시의 영역인 양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한 인간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성은 상황을 상황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망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불순물이 끼어 버린 거죠. 죄라는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에 하나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이 필터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가 눈앞을 이렇게 가리면 여러분도 저를 명확하게 볼 수 없고, 저도 제 앞에 무엇이 있는지 흐릿하게는 보이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고,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은 이 특별 계시의 종합판 그리고 완성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들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기꾼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리시는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고 또 누가 썼을까요? 구약 성경 39권은 당시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27권은 당시 시대의 언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책을 사람들에게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와 사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 약 40여 명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들과 또 경험들과 지식들을 사용하여서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쓰도록, 기록하도록 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냥 받아쓰기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성향이나 또 생각이나 경험이나 문화적인 상황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녹여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영감을 주셔서 정확무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도록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약 1600년에 걸친 그런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도대체 이 책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있죠. 그 중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항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선 항구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등대의 빛이 필요하겠죠. 배는 그 등대의 빛을 보고서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등대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배가 등대의 빛을 보고 항구를 향해 무작정 가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배 앞을 비추는 전조등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전조등을 바로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길을 갈 때 우리 길을 비추는 빛도 필요하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등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고, 또 한순간 한순간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등을 비추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까지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알아가며 배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일주일 동안에도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충분하다, 또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강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큰 숨 맑은 샘으로 성경 묵상을 해오다가 이제 3월 달부터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한 번도 제대로 보급을 해보지 못했고 또 사용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되는 대로 매일 성경을 통하여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배우고 또 힘쓰려고 합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입하셔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